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0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대한 심판도 주권적으로 행하실 수 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만이 결정하실 수 있는 주권적인 영역이에요. 요한계시록 10장은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위치한 막간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들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또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해야 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센 천사의 환상을 봅니다. 천사의 얼굴은 해처럼 빛났고 그 발은 불기둥과 같았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아멘. 이 천사의 영화로운 모습은 그가 섬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위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모든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 혼자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 살고 있음을 언제든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언제든지 말씀 위에 굳게 선 성도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힘센 천사가 사자처럼 큰 소리로 외칠 때 일곱 우레가 말하기 시작하죠. 요한은 이 말을 기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음성이 들려와요.
4절 말씀 보세요.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기록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는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장 좋은 길을 주시는 방법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멈추라고 하신 곳에서 멈추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길이고 가장 평안한 길이고 가장 행복한 길인 것입니다. 요한이 본 힘센 천사는 바다와 땅을 밟고 서서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께 맹세하죠. 맹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모든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천사의 맹세처럼 모든 일에는 정해진 때가 있으며 그 때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옳습니다. 내 때가 옳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때요? 하나님의 때가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때까지 잠잠히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말씀 안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때까지요. 내 때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할 필요 없어요. 가장 좋은 때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 특별히 심판의 때가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인정하고 회개의 때가 늦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영원히 기다리시지는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참고 계세요. 인내하고 계세요. 기다려주고 계세요. 그러나 이 기다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요한이 천사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았을 때 천사는 가져다가 먹어버리라. 내 입에는 꿀처럼 달겠지만 배에서는 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요한이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를 가져다 주지만 그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에는 큰 책임과 무게가 뒤따릅니다. 성도는 말씀이 주는 단맛과 쓴맛을 늘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참 좋아요. 참 달지요. 그러나 이 말씀을 전할 때에는 참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요한은 천사로부터 내가 다시 예언해야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예언은 요한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수많은 환상을 보았으니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책임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요?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그 은혜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해야 된다고요. 보내야 된다고요.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우리가 경험한 구원의 은혜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간증이라고 말해요. 내가 만난 하나님,
그 전에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을 통해 그 은혜를 통해 나는 이렇게 살게 됐습니다라고 전하는 것이 바로 간증이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돕는 것은 바로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만 은혜를 받고 우리만 여기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 통로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그 은혜를 흘려 보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음의 메시지는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이들과 나누어야 할 귀중한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우주를 통치해 나가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주권을 매일의 삶에서 인정하고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의 단맛과 쓴맛을 모두 감당해야 하며 구원의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성경은 우리들의 발의 등이요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언제든지 살아가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어렵고 힘듭니다.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아래,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그 말씀을 간직하고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님 전에 나와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신 말씀, 주신 사명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일꾼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언제나 겸손하게 해 주시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케 해주시고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도 치유해 주시고 가정도 치유해 주시고 일터도 직장도 사업장도 우리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제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주님 오신 것을 늘 기뻐하며 이 기쁨을 온 세상과 함께 나누며 누릴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하늘문 넓게 오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